역사에 남을 위대한 성공들.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보면서 위대한 성공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꿈에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꿈에 있어요. 꿈. 아름다운 역사 뒤에 항상 그 꿈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가장 먼저 축복하시는 것이 꿈을 줍니다. 꿈을. 그리고 그 꿈으로 설레이게 만듭니다. 가슴이 설레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이 막 설레입니까? 아니면 뭐 별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가슴이 좀 막 설레이고 뭔가 막 일어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그냥 중간은 없어요. 그 회색 분자라고 그래요. 회색 분자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자, 손 내리고. 자, 나는 뭐 아무런 이런 설레임도 그런 것도 없다 하는 사람도 이번에 손 듭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 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손 들었던 사람들은 위로 올라오면 하고 손 안 들었던 사람들은 앉아서. 왜 그러냐면 어정쩡하게 가면 안 돼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딱 그렇게 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다 여러 가지. 나는 근사님인데 근사님으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허접한 근사님 말고 괜히 아이고 저는 저 양반 왜 근사가 됐어? 차라리 되지 말았으면 나왔을걸. 왜 그리 말이 많아? 왜 그리 교회 덕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근사님은 그냥 너무 멋져. 아마 교회 부흥하는 데 있어서 그냥 큰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이야, 이 애리조나에서는 그런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미국 전역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이것도 꿈이에요. 꿈이 없이 그냥 살면 그냥 가자 그렇게 그냥 하나 더 있어도 그만, 한 사람 더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겠죠? 안 그래요? 한 번 더 있어도, 한 번 더 있어도 뭐 그저 그런 분이 아니고, 이야 진짜 그분은 기둥이야. 하나님의 내를 세워나가는데 너무 소중한 분이. 그런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야 그냥 멋진 장로님이 되는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축복하실 때 꿈을 주시고, 그래서 가슴이 설레게 만들고 그 꿈을 부여잡고 힘차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꿈을 이루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에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꿈이 없었던 사람들, 설렘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반드시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도망 중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아주 절망 가운데에, 아주 힘든 가운데에 꿈을 꾸었던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세 개의 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개의 돌이 나와요. 이 돌과 이 야곱의 꿈과는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돌 하나가 나오는데,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한 돌을 취해서 이 야곱이 베개로 삼습니다. 베개로 삼은 돌이 있어요. 그냥 흔하게 굴러다니던 돌이에요. 어쩌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툭 밟히던 그런 돌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야곱이가 주스다가 잠을 잘 때 베개로 청하고 잔 그러한 돌입니다. 두 번째 돌은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기념비의 돌입니다. 같은 돌인데 주워다가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를 주면은 모든 것들은 사물은 달라집니다. 같은 돌인데. 세 번째는 자신이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 이게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 되리라는 이러한 꿈의 돌입니다. 세 가지의 돌입니다. 자, 그 세 가지 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11절에 나오는 이 돌, 땅에 굴러다니던 돌,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가 돌베개로 하고 잠을 잤던 이 돌은 절망의 돌입니다. 무슨 돌이라고요? 절망의 돌이다. 베델이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앙 산악지대는 돌이 많기로 유명해요.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요. 왜? 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들이 너무. 그리고 또한 이곳에 있는 돌은 석회암 성분이 많아서 단단해요. 건축을 할 때 자재로도 사용되는 그러한 돌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이 돌은 흔하게 굴러다니는 돌 중에 하나였어요. 잘 다듬어져 있고 이렇게 멋지게 생긴 돌이 아니라 그냥 굴러다니는 돌. 결코 편안한 잠을 청하기에 적합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베개를 하고 자는데 울퉁불퉁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머리를 그 돌 위에 올려놓고 누웠지만 울퉁불퉁한 돌 때문에 야곱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근데 이 베델에서의 돌베개는 곧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돌이에요. 야곱은 지금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에 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를 속였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형님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래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지금 잘못하면 잡혀서 죽일지 모르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 신세. 도망자인데 누가 동행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올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었어. 이 돌베개는 무엇을? 이 야곱의 이러한 절망적이고 이렇게 힘든 이러한 상황, 불안한 상황, 미래의 불확신 상황, 이런 상황을 이 거칠고 딱딱한 돌이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처한 상황, 그 마음의 절망, 이 고통을 대변해 주는 돌이다. 두 번째 돌은 기둥으로 세운 기념비의 돌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지쳐서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빈들에서 잠들어버린 야곱을 찾아가신 이 하나님의 얘기가 이 생생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자던 그 밤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절망의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이 가운데 뭘 꾸었다고요? 꿈을 꿔요. 인생이 어려울 때는 뭐 할 때예요?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꿈을 꿀 때예요. 꿈을. 이 진리를, 이 원리를 빨리 하면 빨리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할 때 뭐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 지금 어려운 순간에 야곱이가 꿈을 꾸는데 깊은 밤 갑자기 온 땅이 환해져요. 밝은 빛으로 인해 사닥다리 하나가 쫙 세워지는데 구름을 뚫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딱 닿아 있습니다. 거기 위에 누가? 이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이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그 위에서 아주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니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그 소리가 더 들리는데,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땅, 이 누스라고 하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뿐만 아닙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조선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다 주셨는데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그저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돌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너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는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꿈, 그 갈망, 이 갈망에 대한 꿈을 이 밤에 도망가는 이 밤에 이 꿈을 꾸기 시작한.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르쳐서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 밤에 지금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쫙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참 좋아가지고, 야곱아 그래도 괜찮다, 뭐 인생은 다 그런데 뭐 못된 짓 하고 도망가다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나무 이를 때는 또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돈도 떼먹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이렇게 만들었고 갔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조금 심각해져요. 저 같으면은 내 이놈,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못난 형을 속이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도망가기는 이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야곱에게 나타나 제일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사랑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 얘기를. 야곱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면서 이 축복의 얘기를 쫙 해줘요. 이 야곱이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도망자로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고 있어서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가운데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 깨달으면 그걸 알아요. 못 깨달으면 그냥 없는 줄 알아. 이 길이 고독한 나그네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지금 동행해 주시는구나. 나 혼자 힘들게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구나. 여기가 내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자 온몸에 힘이 샥 솟아난 거예요. 힘이 솟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섭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힘이 솟아나게 돼. 힘이 솟아. 돌베개가 황금보다 귀하게 보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굴러다니는 거 머리 아프고 이랬는데 이거 딱 보니까 황금처럼 탁. 야곱은 넘치는 감격과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베든 돌을 탁 기둥으로 세워요. 제단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념비에 돌로 딱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걸 갖다가 마체바라고 그래. 마체바. 이것은 단순히 세워놓은 돌, 그냥 돌이 아니라 기념비로서 뭔가 큰 의미가 주어진 이러한 돌, 구별된 그러한 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돌, 이런 제단으로 바쳐진 돌, 이런 의미에서 마체베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침내 야곱은 누스라 불렸던 광야의 이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다 하는 그 베델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냥 광야에 누스래. 원래 이 누스라고 하는 땅은 분리라는 것입니다. 누스라고 하는 말, 분리됐다. 이곳에서 야곱은 깨달아요.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내 형제 부모로부터 나는 이제 분리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아버지도 이제 형도 다 분리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 나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여기 엎드린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구나. 이걸 확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는 거예요. 깨달고 보면 참 보냅니다. 깨달고 보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깨달고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깨달고 보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다 해요. 야곱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돌은 그런 돌이에요. 기념비적인. 세 번째 돌은 뭐냐? 성전이 기초가 될 서원과 비전의 돌이에요. 딱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가 어떻게 하느냐? 야곱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었던 볼품없는 이 돌베개. 이 돌베개가 똑바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제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하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대다가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왜? 사사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목사님들을 세울 때 어떻게? 기름 부어. 장로님들을 세울 때, 안수집사님들을 세울 때, 우리 근사님들을 세울 때 뭐예요? 기름 부어. 왜? 성령이. 오늘 나는 실제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틀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무슨 기름을 받았는지는 모르고. 야곱은 이 돌기둥을 세우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 그러나 야곱은 이제 그의 신앙이 기념비적인 제단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결단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좀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 이게 삶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움직여져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되는 건데 그것은 아니고 은혜는 받아갖고 머리는 좀 커지고 이거는 커졌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병드는 거예요. 야곱이는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서원 기도에 두 가지 서두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세 가지인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내게 주시고, 하나는 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입을 것과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다 아름답게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야곱이가 이런 서원 기도를 그러면서 결단을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분은 내 하나님,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두 번째는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할 것이다. 내가 기둥으로 세웠던 이 전,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환상, 이 꿈을 보았던 야곱의 생애는 큰 그 생애에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자로 불안해서 어디서 숨어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살고, 이렇게 해서 어쩌다가 그냥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그냥 결혼 생활이나 하고 살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이 꿈을 꾼 이 야곱에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야곱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야곱의 이름이에요. 지금까지 이삭이라고 하는 나라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누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어. 천한지.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자신이 베고 있던 돌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돌과 같은, 이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하찮은 이 돌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차가운 절망의 돌이 기도의 거룩한 제단이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이루게 될 비전의 돌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도 그렇게 바뀌어요.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절망의 돌이 이제는 위대한 미래의 소망으로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 위대한 신앙 고백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두 길거리에 굴러다니던 쓸모없는 돌멩이와 같이 버려졌던 존재였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대단한 분들이 있었어요. 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이러한 돌멩이에 불과했어요. 어쩌다가 사람이 지나다면 발이나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나 만들고 하는 그런 돌멩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멩이 같은 우리를 어떻게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탁 세워놓은 거예요.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고 사는 분도 많습니다. 하찮게 굴러다닌다. 날마다 이렇게 저렇게 마귀에게 쥐터지고 죄만 짓고 망할 그러한 길만 하던 우리를 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그러면 절망의 변화의 성전이 되는 이 엄청난 변화, 이런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곱에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니면은 뭐 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날 때 야곱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조상들을 통해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그런 역사가. 아니, 지금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달라져요. 아름다운 꿈을 꾸기 역사는 달라져요. 자, 반면에 우리가 예서를 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서는 야곱이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꿈을 꾸고 이렇게 탁 나가고 올 때 이 지금 형 예서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형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간 아버지의 축복을 몰래 빼앗아 숨기고 도망간 이 야곱, 이놈을 잡아서 죽여야지. 이 나쁜 놈, 걸리게만 해봐라. 아마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을 거예요. 자, 한 사람은 멋진 꿈을 꾸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이나 부득부득 깔고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는 그에게 주어진 축복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새로운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에서는 그걸 놓쳐버려요. 예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주의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현실주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야곱이한테 뭐 그렇게 준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는 뭐예요? 오늘 사냥한 짐승을 잡아서 갈비나 뜯고 포도주에 곁들여서 이렇게 불고기를 먹고 이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고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꿈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막 가슴 속에 설레임도 이렇게 기쁨도 없다.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는 그 순간까지 빠진 꿈을 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제 뭐 65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리타이어하고 이제 뭐 적당히 생활하고 그냥 뭐 즐겁게 지내다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거는 멋진 꿈이 아니에요. 70세가 되고 80세가 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답고 멋있고 영롱한 그 꿈이 뭔가,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팍 존귀한 생애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부가 존귀한 생애.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은 100세 그룹도 있고 그래서 꽤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마지막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빠지고 아름다운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롱한 꿈, 그 꿈을 꾸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꿈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뭐가 있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안에서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들어서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지도 못하면 왜 교회에 나와서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낭비하고 이곳에 와서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빠지겠어요.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딱 붙들고 하나님에서 꿈을 꾸고 나가는 거예요. 암 말기가 돼 다 죽어 간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딱 붙든. 예수는 신령한 꿈이 없는 현대인들을 상징해요. 현대인들을 예수를 보십시오. 그는 축복을 동생에게 다 빼앗기고 나서 아버지에게 나중에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버지 이제 남은 축복 좀 없습니까? 찌끄러기라도 좀 없습니까? 준 것 다 잊어버리고 그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이렇게 했다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졸라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이삭은 냉혹하게 거절해요. 그것도 아들이잖아요. 좀 못 냈어도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세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에게 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식. 큰 것을 소홀히 여기는 미련한 자식.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맹보를, 하나님의 축복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던 그 어리석은 자식. 이상도 꿈도 없이 오늘만으로 만족하는 이 게으른 자식. 때가 지난 후에 후회하고 땅을 치는 쓸모없는 이 자식. 복수심을 이기지 못하는 쫄장구와 같은 자식. 너에게 나눠줄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 이제 너는 너의 주먹을 믿고 살아라. 거친 항문지나 파먹고 살아라. 너는 평생 내 동생 야곱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야곱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야 이 에서가 대승통곡하면서 아버지 앞을 물러납니다. 여러분, 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 받아서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가 있고 충성할 때가 있고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어. 잊어버리면 안, 축복을 받아서 딱 움켜질 때, 딱 붙잡을 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때가 있는 거예요. 다 놓치고 다 가서 그 다음부터 가서 뒷북치고 있어봐야 안 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절망의 순간은 언제? 좌절하고 절망할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멋진 꿈을 꿔야 될 때. 야곱이, 꿈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차고 도망가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가슴이 설레하는 게,
가슴이 쓰려. 어떤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40이 넘었던 노총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노총각이 꿈을 품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텐데 얘기를 해봐라. 그때 이 노총각이 첫 번째는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어떤 직장이면 되겠느냐? 요즘에 제일 잘하는 게 어디 구글이나 뭐 이런데. 그래 됐다. 구글 거기서 직장 생활해. 두 번째 소원은 뭐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어떤 집을 원하? 수영장도 있고 뷰도 좋고 멋있고 아름다운 집. 이 집이면 되겠느냐? 참 좋다. 세 번째 소원은 뭐냐 물었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여성을 주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짠 하고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냐? 테레사 수녀가 나타났어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여성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사람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꿈을 얻자 길바닥에 돌멩이가 기념비가 되고 성전과 같은 큰 사람이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요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을 해서 놓은 것은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망한다. 여러분, 달걀은 품어주지 않으면 절대 뺑아리가 안 됩니다. 오늘 꿈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의 열매가 성공이 없습니다. 저는 자주 얘기를 했어요. 한 인간의 위대성을 무엇으로 나타낼 것이냐? 꿈의 크기.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기는 돈 100만 불 같으면 얼른 받아 챙겨요. 무슨 욕심이 없어 없기는. 가짜예요. 욕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갖다 줘보세요. 금덩어리 이만한 거 하나 가지고 받는가 하면 얼른 받아 챙겨. 혹시 다른 사람 줄 것이고 얼른 챙겨. 한 인간의 위대성은 꿈의 크기로. 땅의 세계만을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 우리는 속물 같은 인간의 속물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비전과 환상을 가지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보면은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을 들어 쓴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들어 쓰느냐?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꿈을. 무슨 꿈? 많아요. 꿈들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인이나 가정과 그 다음에 공동체나 교회를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주는 게 꿈이야. 꿈, 비전.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그때부터 지금도 흔들림 없이 나오는 게 우리 교회는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전부 모든 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게 바뀌지 않아요. 처음부터 지금. 영롱하고 찬란한 꿈을 가슴에 심어주고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꿈을 붙들고 발을 내딛고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멋진 역사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꿈꾸고 있는 꿈에 조금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감동을 시켜드릴 교회, 우리 주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교회, 세상에 큰 감동과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같은 그냥 교회와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나가니까 조금씩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다 큰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리고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꿀 거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성공에 대한 꿈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멋지게 쓰임을 받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데 참여하겠다. 그런 식으로 꿈을 꾸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밥 3끼 잘 먹고 살고 자녀들 그냥 교육이나 아니 밥 3끼나 웬만하면 먹고 살아. 교회는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꿈을 파는 곳이에요. 강단은 뭐예요? 꿈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제가 11년 지나고 12년차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교를 잘 듣고 있으면 날마다 꿈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지난주는 뭐예요?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뭡니까? 얘기가 힘들고 어렵고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갈 때에도 뒤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이켜서 그 멋지게 나갔으면 그런 생명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꿈이에요. 이전에 저는 우리 투산영락교회 나올 때 절망 중에 나왔다가 희망을 안고 희망의 꿈을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어요. 없어요. 실패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가 성공하는 꿈을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못 일어나면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붙잡힌 바 되음에도 불구하고 못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병든 사람이 건강한 꿈을 꾸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남은 생에 멋지게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는 꿈을 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몇 년 지나봐서 노력해봤는데 안 돼. 아닙니다. 가정이 구원받는 꿈을 꾸시고 목장이 부흥되는 꿈을 꾸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꿈을 꾸시고 여러분 이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많은 꿈들로 꾸고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이고 영롱하고 한 가지 꿈이 아니에요. 그러한 놀라운 꿈의 주인공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제가 꿈 얘기를 할 때 쓰는 예화인데 월트 디즈니 가난한 만화가였어요. 가난한 만화가였어요.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 있을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있으면서 교회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렇게 만화를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실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지새끼들이 많은지 잠을 잘 수가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저녁에 이 지를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놈들 다 죽어버려. 한참 저주를 하고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었느냐? 자기 얘기예요. 무슨 꿈을 꾸었느냐? 지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너무너무 즐겁게 노는 꿈을 딱 꾸었어. 이거구나. 지를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기 시작.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그는 돈 한 푼 가지지 못한 무일푼으로 오렌지 카운티 벌판에 꿈의 동산을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다 와서 꿈을 꾸게 만드는 꿈의 동산. 그래서 생겨진 것이 디즈니랜드. 그곳에 가면 꿈을 꾸게 돼 있어. 나는 애들만 꿈꾸는 줄 알았는데 어른도 가니까 좋읍디다. 가니까 너무 좋아. 가봤어요. 에이구 애들 타는 뭐가 애들 타고 어른도 타면 재미있고 어른들도 같이 부부가 딱 시간을 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 가서 한번 여행해 보세요. 연애 기분이 싹 솟아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꿈을 꾸요. 야곱은 꿈을 준 돌베개는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돌베개, 즉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열린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교회는 무하다한 곳이라고 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실패를 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가 있어요? 용서의 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죄 지어서 멸망받는 거 아니에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 이것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가족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기도의 문이 닫힌 분이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응답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업의 문이 닫히고 직장의 문이 닫혔습니까? 여기에 축복의 꿈을 꾸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 문제로 좀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 얘기 안 해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봐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중에 힘드니까 진짜 힘들 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돼. 기도해서 가지. 투산을 떠나려고 했는데 투산 떠나지 않고 투산에서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직장들이 많은데 자기가 낸 곳이 한 1000군데는 냈을 거라고 그래. 한 군데도 갈 데가 없대. 한 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박혀갖고 있고 갈 데가 없는 것 같고 꽉꽉 막힌 것 같고 그래도 갈 데가 줄을 섭니다. 갈 데가 줄. 행복의 문이 닫힐 때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앞길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 절망하지 말고 이곳에 찾아와서 꿈을 사가야 돼요. 꿈을 붙잡고 나가요. 한나는 슬픔 가운데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구박을 당했습니까? 구박을. 그렇게 할 때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얻는 거예요. 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 돌베개를 안고 기도하다가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중에 돌베개를 찾았을 때에 수풀이 나타났고 역사를 이뤄나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의 머리에 사닥다리가 있고 돌베개가 놓여져 있어요. 이것은 하늘문을 여는 꿈을 꾸는 곳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돌베개의 꿈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꿈을 갖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두산영락교회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그러한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칭찬을 듣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나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꿈.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꿈을 꾸는 순간에 인생의 방향이 끝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 여기가 내 교회구나, 이곳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됐구나, 이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향이 끝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두산영락교회가 신앙의 방향을 끝내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다 돌다가 나중에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꿈을 꾸고 돌베개 세워 성전 삼고 예비한 후에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였으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나는 부모, 형제, 고향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길을 떠나고 있다. 28장 꿈 사건 이후에 29장에는 야곱이 이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장면이 쫙 펼쳐져 있어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언제나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 그 꿈꾸는 사람들의 몫,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두산영락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예요.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예요. 이민교회를 깨울 교회, 이민교회를 살릴 교회예요. 세상을 큰 살릴 교회. 이 도시와 이 미국과 우리 한민족과 그 모든 것에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산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이후로 멋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카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갈 때 여러분의 생애는 아주 놀라운 생애, 존귀한 생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야고보서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중에 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꿈을 꾸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이 되고 이스라엘의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애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놀라운 꿈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존귀한 생애를 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